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제목도 좀 깁니다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본문은 길지만 16절까지 다 봤느냐? 그 본문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젊어 보이죠? 젊어 보입니까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역은 이제 16년 이제 하고 있고요.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의종으로 사역을 감당할 줄을 몰랐고 전 어렸을 때부터 헌신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양가 집안을 다녀왔겠지요. 양가 집안을 다녀오면서 제가 또 이렇게 다녀오면 마음이 심란합니다. 왜냐면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믿지 아니하는 주집안에서 이제 자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인데 저희 친정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 친가 쪽에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지만 여전히 제사를 풍성하게 지내고 있고 우리 시댁은 여전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상황이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무상하게 절을 하고 무속 샤머니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여파는 좀 있지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면 이 말할 수 없는 이 심령의 격동함이 있고 또 마귀는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나이가 조금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는 가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25일날 이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이죠. 명절을 앞두고 8월에 이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제 인사이동이 있을 당번이었지만 그렇게 8월에 빠르게 인사이동이 있을 줄 모르고 8월 중순쯤에 이사 예약을 했다가 여차저차 해서 한 달을 미루게 돼서 9월 25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날 이사를 하고 이틀간에 어쨌든 여차저차 집안에 산더미 같이 이제 포장이사지만 다 내 몫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목요일날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친정을 이제 먼저 목금 걸쳐서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목요일날 이제 씻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궁금했어요. 어찌됐든 주의종들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늘 같이 생활을 하고 또 늘 예배 가운데 살잖아요. 늘 찬양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막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과 막 계속 있어야 되니까 안 믿는 분들과 같이 있다는 그 영적인 부딪힘은 굉장히 공고해요. 이제 여름 휴가철에 휴가를 다녀오잖아요. 휴가가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공고해요. 아시죠? 네. 휴가를 1, 2주 갔다 오면 그 세상에 나가서 저도 믿음이 연약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휴가를 이사를 하고 목요일날 씻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공고해. 머리를 말리면서 이제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물론 수예배도 드렸고 목요일이니까 그리고 찬양도 들었고 유튜브로 설교도 들었죠. 그렇지만 이미 마음은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두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이사가 됐어요. 애들과 제가 혼자 하는 이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마음이 너무 지쳐서 내가 언제 금산까지 다녀와야 될까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혼자 넋두리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삶에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호의호식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도 아닌데 난 천국이 좋은 사람인데 천국에 가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 너무 공고한데요. 이런 이제 거의 울음 섞인 그런 이제 막 넋두리 같은 기도를 혼자 한 거죠. 눈 감고 기도단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느냐? 갑자기 이게 뭐가 보인 건 아닌데 제 마음에 내적인 감동으로 어떻게 왔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마치 나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것처럼 어서와 어서와 여기에 너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에 예비된 은혜가 많아. 여기에 예비된 너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과 예비된 처소가 있어. 어서와 막 그렇게 기다리는 어서와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러면서 한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그게 사명이야. 뭐가 사명이냐?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야 하는 게 네 사명이야. 이게 마음에 확 온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한 번에 두 가지 위로가 임한 거죠. 하나는 내가 여기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어렵습니다. 이 감당해 갈 것들이 제가 개인적인 걸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게 사명이야. 네가 말하는 말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네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꿔 말하면 네가 원튼 안 하든 그게 사명이야. 사명 감당해야 돼. 그러나 또 하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서와 너를 위해서 내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가 와야 하는 그 천국은 실제 하고 있어. 이런 두 가지의 은혜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찔끔찔끔 보니까 거실에 있던 우리 딸이 엄마 은혜 받았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죠. 제가 그때 찬양을 이제 꽃들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썼거든요. 이제 제 개인사를 아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같이 눈물을 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인데 제가 그냥 넋두리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삶에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를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이 듭니다. 주의 종의 삶도 힘들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죠. 그 얘기를 그런 넋두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제게 은혜를 주신 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준비된 그 큰 풍성한 은혜와 또 나에게 너 아직도 사명 있잖아. 여기서 이 땅에 제가 늘 성도님한테 얘기 드리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든 이 땅에서 구르든 넘어지든 아프든 또는 어떤 문제가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에는 그거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사명이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참 또 기도를 해드리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구에 나이 드신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제 기도를 해드렸더니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부모님한테 감사하래요. 그래서 네?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놔주시고 멀쩡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놔주시고 잘 가르쳐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깜짝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잖아요. 제가 공부했지 우리 엄마가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아 맞네. 근데 제가 손뼉을 쳤어요. 맞네. 권사님 맞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맞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멀쩡하게 놔주셨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멀쩡하게 놔주시고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의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사명의 길로 왔고 또 나를 어쨌든 간에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수고한 게 또 많지만 이렇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것저것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감사구나. 나도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불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포도원 풍분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한번 저하고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 보실까요? 20장 1절을 보면은 천국은이라고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누구냐? 천국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집주인이다. 포도원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이 말이죠. 이제 포도원이니까 수확할 철이 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품꾼들을 이제 보고 고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럼 나가서 일꾼들을 고릅니다. 그러면서
당신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른 아침이면 새벽 6시를 보통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을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뜻은 의미를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루의 생활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제3시면 6시간을 보태면은 9시가 되겠습니다. 9시에 용도 잘 붙여서 아마 9시에 나가서 또 나가요. 집주인이 또 나가서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뤄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9시에 또 일꾼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6시면 12시예요. 또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또 나가 그와 같이 하니 또 나가서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6절에 보니까 또 제11시면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루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라고 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주의인 거죠. 오후 5시에 나가 보니 또 사람들이 서 있는지라.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또 왜 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러면서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이제 집사겠죠. 청지기에게 이제 말하기를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 5시부터 이제 온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온 자라고 칩시다. 우리가 새벽 6시 온 자라고 치면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우리들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한참 땀 흘리고 일한 우리들인데 우리보다 한참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들이 와서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희망이 부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사람의 심리예요. 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구나.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얘기했지만 후한 사람이네. 우리에게 인센티브 수당을 줄 수도 있겠네라는 희망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씩 주고 나도 그냥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받은 후에 자기도 받고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나중 온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과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은 거는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상당히 이해가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의 그렇게 불평을 하는 그것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밖에 하지 않았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세요. 내가 준 한 데나리온이나 가지고 가세요.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당신이 나를 악하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을 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짧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잠깐 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천국은 마치 이런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은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 성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통 우리가 다 동의했죠. 보통
주인들은 일꾼을 고용할 때 인력시장 가서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일꾼들, 그리고 젊은 사람, 일 잘하겠는 사람을 고르겠죠. 근데 봤는데 다리를 절거나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었거나 연약해 보이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골라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이 주인은 한번 사람들을 딱 이 포도원, 그러니까는 주인이 사람들을 골라갈 때에는 하루에 수확할 일에 합당한 인력만큼 뽑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러고도 4번이나 나가서 일부러 봤어요. 일부러 나가서 보고, 일부러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놀고 서 있어요. 왜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11시 때는 뭐라 그러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너도 와서 일해라. 이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천국은 어떠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미용 사회사업 미용 성계이죠. 여기 아까 보니까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성교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최대의 어떠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일꾼들이 해가 저물도록 그 인력시장 아고다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인력시장은 다 끝났지만 어쩌다가 나를 쓰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 일꾼 뒤에는 누가 있느냐? 가족이 있어요. 이 시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회 구조예요. 이 아버지, 가장된 아버지가 병약하든 노쇠했든 또는 병이 들었든 간에 이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아갈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리킬 자식이 있단 말이죠. 이 아버지가 오늘 그 가족을 등에 지고 아고다를 간 거예요. 장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벌지 못하면 내일이면 내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정을 누군 알았느냐? 이 집주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부러 그 인력시장을 수고해서 또 나가서 일부러 가서 보느냐? 또 누구는 와서 누구는 또 누구 쉬고 있는가를 가서 보고 그들을 일부러 불러서 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들이 일 1시간 일한들 무슨 수확을 거뒀겠어요. 이들이 2-3시간들 일한들 얼마나 자기가 많은 이득을 얻었겠어요. 아마 이 포도원 비유에서 누가 손해를 가장 많이 봤느냐? 이 포도원 주인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왜 굳이 줬을까요? 1시간 일한 만큼 몇 푼만 줘도 됐을 것인데 왜 한 데나리온을 굳이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4인 식구가 먹고 살 최소의 비용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천국은 마치 1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이런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연약해서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루만 일하지 못했을까요? 어제도 일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며칠째 일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집안에 가난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병든 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 편에서만 사용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리대로 사용하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의 결론은 뭐냐? 이 비유는 천국의 주인은 집주인이 고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포도원의 수확이 어떻든 오늘 소출을 얼마를 해서 얼마의 비용을 거두고 얼마만큼 내 주머니에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 품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포도원 품꾼들의 형편이 어떻고 그 가족들이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품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것이 천국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근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돈 1,000원 띡 주고 내가 사랑이라고 해서 한 번 안아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등 한 번 두드려준다고 그게 사랑이겠는가? 맞습니까? 그것도 사랑입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면 그들이 말하지 않은 사정과 형편까지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조금 더 예화까지 붙여서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렇게 좀 했고요. 제 설교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이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우리는 20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으뜸인 자. 여기서 인력시장에서 먼저 새벽 6시에 부름받아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특출한 사람이잖아요. 먼저 된 자예요. 으뜸인 자예요. 똑똑한 사람, 난 좀 잘해요. 난 좀 잘났어요. 난 좀 뛰어나요. 먼저 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이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때때로 생각하면서 생각해요.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 믿는데 방해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하면 너무 계산 잘하면 하나님 믿는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부인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머리 안에서 내 지혜 안에서 앞뒤 손우 좌우 전후 좌우 다 나오지만 그 내 머리에서 나오는 그 문제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